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33년 동안 주님의 일을 실천하셨습니다. 유망없이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인류 구원의 개혁을 이루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을 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라 말하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며칠을 더 계셨냐면은 40일을 더 계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다독거리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된 그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승천 후에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40일을 더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 지났는데 성령님께서 땅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아주 간곡히 당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승천 전에 유언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착해요. 착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이어받아서 10일 동안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120성도, 성경에 보면 120성도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120성도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10일 동안 했는데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준수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육체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과 같은 그런 육체적인 성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탄생이라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탄생이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태어남은 탄생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다른단 말이죠. 성령은 이미 하늘에 존재하고 계셨는데 하늘에서 영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기 까닭에 강림이라 말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탄생이라 말하고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세상에 오심을 강림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강림의 한자풀이 아시죠? 한자풀이 강림이라는 것은 신이 지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상에 내려왔어요. 그것을 강림이라 말합니다. 탄생이 있고 강림이 있는데 예수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 있고 그리고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3대 절기를 우리는 신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 성령 강림주일은 성경에 보면은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교회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교회가 이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르쳐서 광야교회라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교회는요, 성령 강림주의를 위해서 태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는요,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신약교회가 대동이 되고 교회 조직이 갖춰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 형태를 갖추게 됐는데 그 신약교회의 태동이 바로 성령 강림절 때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 의례 우리가 그 구절을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벼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성령 강림절에 구성한 성경의 대표적인 기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 중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 성령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헬라어 언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 왜 가끔가다 설교 시간에 그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를 왜 사용하냐고. 그냥 한국말로 설교해도 다 이해가 될 텐데 제가 그래서 조금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가끔가다가 왜 이렇게 제가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하냐면은 그 언어와 헬라의 진정한 단어의 원뜻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단어가 있더라도 그 단어를 지적하고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가 있어서 원어를 알면은 그 단어의 의미를 더 실감 있게 우리가 깨우치게 됩니다. 성령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헬라어 단어 가운데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푸뉴마. 이 단어 우리는 지금 성령이라고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서 성령 그걸 들어왔어요. 그런데 언어상으로는요 성령을 의미할 때 푸뉴마라는 헬라 언어가 쓰이게 되는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몇 차례에 걸쳐 나오냐면은 신약 성경에 275차례에 걸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성령이라는 언어로 사용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어요. 성령과 똑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가르쳐서 거룩한 영이라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 아버지의 영, 그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 단어들은요 모두가 성령입니다. 각종 규절에서는요 동일한 성령을 다른 언어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이 가장 절대적이며 가장 필요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책에 왜 성령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수록하셨다고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령 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성령 받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지 않고도 교회 생활하고 성령 받지 않고도 형식상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성령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령을 받아야 될 절대성을 필요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275차례에 걸쳐서 푸뉴마라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어요. 미국의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위인 가운데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생을 통해서 200만 명을 전도했어요. 200만 명.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몰고 있는 위인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했던 부흥사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가 큰 것처럼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죄인들이 죄를 범하는 그 죄처럼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빛을 소유했으므로
죄인이 회개 안 하는 죄보다도 성령 충만치 않은 죄가 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늘상 마음에 뜨끔뜨끔함을 느껴요.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 그렇다면 성령 충만치 못한 이 죄를 어떻게 내가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치 못하면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죄.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 충만과 성령을 받음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의 한 분이십니다. 삼위는 모두가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요 각자의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틀 안에서 세 위격과 세 이격이 한 틀 안에서 연합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란 표현을 사용하시는 그런 기절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기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수 1인칭 대명사인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세 위격이 한 몸에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을 시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삼위는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입니다. 한 틀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 있습니다. 이들 각자의 본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이 성자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세 분의 본능과 영광은 모두가 동일하세요. 우월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우월하고 탁월합니다. 성령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모든 것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서 지정의의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 말할 때 그분은 거의 모든 것을 아는 분, 모든 것을 느끼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주장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자라는데, 여러분, 성령은 지정의 온전한 인격적 존재에 있습니다. 성령에는요,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에는 다양한 그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인데 때로는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등등으로 성경은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다양한 이름을 가진 성령들에게 고유한 이름 하나가 있어요. 고유한 명칭이 있는데 그것이 곧 보혜사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성령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뭐라고요? 보혜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동일한 보혜사가 되십니다. 이 보혜사란 명칭이 오늘 본문뿐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0절에도 보혜사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한국말로 보혜사로 지금 번역이 됐어요. 우리는 한국말로 지금 읽고 있어요. 이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단어는 수동적인 형태예요. 수동적인 형태로 어떤 사람이 편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편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또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조언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말해서 이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해 주시고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파송하셨는데 그 성령을 가르쳐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냐면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의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분, 이러한 의미를 보혜사가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혜사가 오늘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삼일체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보혜사께서 오늘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인간 스스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연구하고 구한다고 해서 성령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강구해서 보내주신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거하실까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 거하십니까? 믿는 이의 마음 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성령을 가르쳐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 계셨어요. 위에.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굽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어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들 안에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였단 말이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이제는 아예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좌석을 마련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거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습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위에 계셔서 하나님을 쳐다 올려봐야 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옆을 쳐다봐야지 예수님이 계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령시대인 지금에는 성령께서 아예 우리 안에 계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지를 마련했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어디 가시지 않고 늘상 우리와 동행합니다. 밥 먹을 때도 성령이 함께 드십니다. 주무실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주무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의 오늘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거주지는요, 믿는 자의 마음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참 신앙생활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저들은 두렵고 떨었습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성령님이 사역을 맡으시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성령의 임함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또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냐하면 주의 성신이 또 올라갔거든요. 다윗을 떠나거든요. 필요할 때는 다윗과 함께 있다가 주의 성신이 일을 마친 다음에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성신이 떠나면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삶을 살아가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약시대인 지금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이의 영혼 속에, 심장 속에, 심령 속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내주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떻게 함께합니까? 육신으로 함께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하셔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더불어 삶의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오시고 우리 영혼 속에 계신 예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왜 우리 마음속에 오셨을까요?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아봅니다. 첫째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어떤 사람이 실리적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평생 하고 싶은 거 세상 재미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들림받고 하늘 날아가지 않느냐.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놀아요. 주님 섬기지 않고 세상 원리 따라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삽니다. 유감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은혜 받고 믿음이 들어오면은 하늘 날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어떻든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는 것은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회개를 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의 회개력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회개하는 마음과 의지를 주셔야지만 우리는 금식도 하고 자기 죄를 통회하고 고백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완벽한 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크고 작은 각종 죄악에 연루된 채 살아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성령께서 죄를 지은 우리들을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령을 책망하면서 이놈아 너 회개해야 된다. 너 깨달아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회개케 해서 다시 한번 영생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없다면요 우리 회개 못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저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착한 삶입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은혜 없이 성령의 기도와 인도 없이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심장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들은요 나름대로 다 이렇게 믿든 안 믿든 나름대로 죄에 대한 인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예컨대 죄를 지면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져요. 믿는 자만 그런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도 불편해집니다. 당연히 그래야 이게 사람이 아닙니까? 또 죄를 지면요 무엇인가 벌받을 것 같고 두려움에 떨기 십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죄를 졌을 때 두려움을 발생케 하고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각성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지면요 양심이 고발을 하게 되고 떨림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각성시켜주고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다른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기능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 기능은 성령은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리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경책을 읽어도 까막눈이에요. 박사와 석사가 교회에서 처음 교회당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이해가 안 되더란 말이죠. 한국말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해석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누가 해석해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설교 들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재미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성경 공부하면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맞고 이해가 안 되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신구약 60권의 각 장마다 구절마다 깨닫게 하시고 해석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속에 와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예배가 뭔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성도의 삶과 관련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의미 있게 해석해 주세요. 성령이 그 일만 하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도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과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악령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영적 전투장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현재일 뿐 아니라 장래일까지 보여주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모든 우주적인 대사건까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체험한다면요 우리는 의와 진리의 삶을 은혜 중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만이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확증하고 보증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합니까? 성령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확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릅니까? 저들은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인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으시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 아닙니까? 성령이 거짓말하는 분입니까? 성령이 하는 말에는 시행착오 그 실패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완벽한 분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을 완전히 하시고 그 완전한 가운데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그렇게 말했다면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이 말을 변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영혼의 아버지야 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다면요 그 말은 진실이에요. 여기에는 추호도 거짓이 없어요. 성령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믿을 때가 있어요.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사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요 은혜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수행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산호세 동상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공동체임을 은혜 가운데 증거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좋잖아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 권세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왕같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분이 왕이니까 우리는 그분 아래에 있는 왕자, 그분 아래에서 왕의 권세를 더불어 느끼는 그분의 자녀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 받음이, 성령 충만함이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성령은요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등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학력이 높고 지식이 많다고 주님의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요 더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주님의 일은요 영적인 큰 일이기 때문에 결단코 인간의 지혜와 지식 갖고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과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성령이 주시는 재능과 은사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일하다 보면 그 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은 모든 성도들에게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어요. 저에게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 역량과 한계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에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좋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은사와 재능이 나보다 열악하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슨 은사든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 12가지 은사가 있고 로마서에도 그 8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고 예배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숫자를 더하면요 그 20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령이 기록된 은사가 20가지가 전부입니까? 아니죠.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은사가 있어요. 각자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그 은사를 총동원해서 주님의 일 하나님이 교회 영광과 존귀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맡기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여 의에게 이르게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확증하고 보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때에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이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지속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지속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성령을 사모하며 그의 임재를 날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다 주게 돼 있어요. 하물며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해요. 우리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여,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 성령 없이는요 한순간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물붓듯 하염없이 쏟아져서 행복한 삶을 늘 살되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기 까닭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늘 삼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음성에 늘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찌르는 말을 하면요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오해하는 말을 들으면요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의 소리와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성령의 음성에 둔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때로는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때로는 성령께서 꽃과 같은 향기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같이 흐르는 물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가지고도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오늘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성령께서 이 순간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말씀과 음성이 무엇인가? 성령의 음성에 마음의 귀를 열고 영혼의 귀를 열고 그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내가 원치 않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보다 믿음이 좋은 어떤 그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의 조언을 했다면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해집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물붓듯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믿음만큼입니다. 내 믿음의 패러다임, 믿음의 범위가 크면요 성령도 그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내 믿음의 폭이 좁으면요 성령도 그만큼밖에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경제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5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식 공동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빼게 이르게 하시고 진리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애를 사시고 확증하고 모증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성령 안에 관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은 이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속 구하게 하시고 인재를 강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부터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간에 성령을 선물로 모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